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이자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빛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보호가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인류는 깊은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수하고 어린 세 명의 목동,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부인은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이들에게 나타나시어 인류의 회개와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7월 13일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3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죄인들이 가는 끔찍한 지옥의 환시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인류가 계속해서 또한 러시아가 오류를 퍼뜨려 전쟁과 교회의 박해를 일으킬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를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비밀은 1941년에 공개되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며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밀만큼은 수십 년간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교회는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온갖 추측과 논쟁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 아이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녀가 된 루치아는 1944년 중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교회의 요청에 따라 마침내 세 번째 비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봉인을 푼 것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84년과 1989년 2차례나 한국 땅을 찾아 엎드려 입맞추시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103위 한국 성인을 시성하셨던 그분을 말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교황님은 한 손은 총을 쏘았고 다른 한 손은 총알을 이끌었다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바로 자신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대인연을 맞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치아 수녀가 본 환시는 이러했습니다. 불타는 칼을 든 한 천사가 온 세상을 불태워 버릴 듯 지상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만 그 순간 성모님께서 발산하는 눈부신 광채가 그 불꽃을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시는 계속됩니다. 흰옷을 입은 주교, 그는 바로 교황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주교들과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큰 도시를 가로질러 교황님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비틀거리면서도 길에 흩어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산 꼭대기에 이르러 커다란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나
그분을 향해 총탄과 화살을 쏘았습니다. 교황님은 순교하셨고 그 뒤를 따라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평신도들 역시 차례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환시는 미래에 대한 끔찍한 예언이라기보다는 20세기를 관통했던 신앙의 순환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나치즘과 같은 무신론적 체제 하에서 교회가 겪었던 혹독한 박해, 즉 순교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황님께서 폐허가 된 도시를 걷는 모습은 믿음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파괴된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교회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환시의 핵심은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불타는 칼을 든 천사의 징벌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성모님의 빛, 즉 하느님의 자비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회개와 기도가 하느님의 정의마저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파티마의 비밀을 통해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모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것은 먼 과거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늘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기에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에 이야기하러 왔다. 파티마에서 드러난 비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경고이다. 불타는 칼을 든 천사가 손을 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완고함의 결과로 하느님의 정의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에서 돌아서서 죄의 어둠 속에서 살기를 선택했다. 천사가 든 불은 세상이 주님을 등질 때 거두게 되는 증오와 전쟁, 파멸의 불꽃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황이 폐허 속을 걷는 모습은 교회의 박해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 안에서 믿음이 쇠퇴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자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그분이 고통 속에 던져진 것은 인류가 교회와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길 원한다. 교만과 폭력, 무질서한 쾌락과 신앙의 부인에 빠지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전쟁과 환난에 빠져드는 이유다.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에 굳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불타는 칼은 진실한 기도와 사랑으로 바치는 금식, 통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꾸준히 바치는 묵주기도로 꺼질 수 있다. 나의 티 없는 성심은 너희의 안전한 피난처이다. 나에게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전투는 거대하지만 기억하여라. 승리는 이미 내 아드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원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발악하고 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의 밤이 지나면 하느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나의 작은 이들아. 내 망토 아래로 오너라.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구하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거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세상에 퍼져나가는 혼돈 앞에서 너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원수는 너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멸시키며 온 세상에 혼돈의 씨앗을 뿌리려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 굳건히 머물러라. 쉬지 말고 묵주 기도를 바쳐라. 묵주 기도는 어둠을 이기고 원수를 물리치며 너희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멀리하지 마라. 한 번의 성모송은 어둠을 가르는 빛의 불꽃과도 같다. 너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너희 곁에서 지켜주며 악은 그 힘을 잃게 된다.
겸손과 신뢰로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여라.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성체성사를 사랑하며 가정 기도를 사랑하여라. 시련에 굴복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신앙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악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하느님의 권능은 무한히 나의 티 없는 성심에 피신하는 이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삶을 바꾸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고통이 문을 두드린 후에야 회개하려 하지 마라. 하늘은 오늘 너희를 부르고 있다. 어머니인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열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교회와 교황님, 가정과 온 세상을 위한 보호를 청하며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늘이 너희에게 주는 무기들을 사용하여라. 너희를 지키는 미카엘 대천사, 너희를 강하게 하는 묵주기도, 너희를 정화하는 성수. 이 무기들을 꾸준함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 망토로 너희의 가정을 덮어주겠다. 기도와 신앙과 신뢰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가장 큰 환난의 날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악은 하느님께 피신하고 천사들의 보호를 청하며 아버지의 은총 아래 사는 이들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항상 간구하여라. 그는 하느님 백성의 수호자이며 충실한 영혼들의 보호자이고 하느님 정의의 칼로 지옥의 용의 머리를 짓밟은 분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를 부를 때 그는 너희를 도우러 온다. 너희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보호하며 너희 곁에서 싸워준다. 매일 성 미카엘에게 기도하며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 집문 앞에 서주시길 청하여라. 가정에서 서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기도하여라. 너희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두지 마라. 기도가 있는 곳에 빛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하느님의 현존이 있다. 혼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손에 묵주를 들고 성 미카엘을 부르며 집에 성수를 뿌리고 하느님의 권능을 믿어라. 그러면 세상이 전쟁 중일지라도 너희에게 평화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작은 이들의 무기이며 하느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을 통해 이대한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신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회개, 사랑의 실천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늘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난다고 말입니다. 굳건히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신뢰하십시오. 결국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